할렐루야.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산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나름대로 누구든지 다 각자 품은 소망이 있어서 산다는 거예요. 만약에 소망이 다 끊어졌다, 절망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되면 사람이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뭔가 소망이 있어야 사는데 소망이 없다 그러면 사람이 더 살 수가 없겠죠. 우리에게는 그럼 소망이 있는가? 다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는 건데 진짜 소망이 있나? 이렇게 한번 좀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사실 그런 질문을 한번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생명을 내려놓은 분도 계시지만 그러면 나는 소망이 있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암울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베드로 사도의 말에 의하면 이 세상은 다 불타기 위해서 잠시 보존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노아의 시대처럼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데, 노아의 시대는 물로 심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불로 심판을 받을 거다. 그것만 다른 거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도대체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도대체 심판의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의 불경건함, 사람들의 불경건함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같이 읽어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이 이 세상의 경건치 못한 모습하고 불의한 모습 때문에 이 진노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불사르도록 이 세상이 이미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아니, 불경건하다고 우리한테 그러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경건한 겁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말 좀 해줘 보세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가 그렇게 불경건한 겁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불경건한 모습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런 일을 행하면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정했는데, 그런 일을 행하는데 자기가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옳다 한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한다든지 부모를 배역한다든지 여기 나온 것처럼 온갖 교만하고 자랑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불경건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들이 굉장히 교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을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들이 매우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죠. 사실은 대한민국에 요즘 미투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난리지만 요즘이 이게 더 심했을까요? 옛날이 더 심했을까요? 옛날 어른들은 더 심했죠. 사실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지금 이 일들이 무슨 처음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이게 일어난 게 오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 왔던 일이고, 그 근본에 들어가 보면 근본은 단순하게 오늘날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락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미투 운동 때문에 일시적으로 잠잠해질지 모르겠어요. 일시적으로는. 이 미투 운동 또 지나가고 좀 이런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 또 소강 상태에 접어든다면 사람의 그 타락한 본성은 또다시 작동할 것이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고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교육으로 해결이 된다고요? 정치로 해결이 된다고요? 정치인들을 제일 좋은 사회 만들겠다고 하는 정치인들이 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요. 제도적인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3대 종교가 다 지금 연루되어 있잖아요.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우리들의 지금 이 근본적인 죄성의 문제를 지금 해결해 줍니까, 여러분?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그 과학이 우리 인간성을 낫게 해주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네들이 발전시킨 과학으로 자기네들을 해치는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다. 과연 이 세대에 미래가 있느냐, 희망이 있느냐, 이것을 물어본다면 희망이 어디에도 보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어온 모든 것들이 결코 인간의 세상 속에 희망이 있다라고 말해줄 만한 이 죄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제공해 주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희망을 얘기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희망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망해야 될 열방이 그래도 희망이 있다. 그 희망이 어디 있는가?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열방의 소망이 되실 수 있는가? 이건 예수님은 사실은 제도적 기독교하고는 매우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들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 자체가 지금 타락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 눈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이 이 제도에 묶여 있는 분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가? 우선은 이 세상에 오신 인류 역사 속에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당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9장 6절에 이것이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안고 있는 이 죄의 문제,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의 말씀을 믿는 자들인 우리는 바로 그분을 따르는 가운데서 이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에게만이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능력이 있으시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세요. 권세가 있으세요.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그분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해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이니까 사랑을 안 하셔. 이 죄를 진 놈들은 다 지옥불에 던져야 되겠다. 만약에 이런 마음만 가지고 계시다면 소용이 없죠. 다행인 것은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랑 많으신 주님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심지어는 당신 자신을 비방하고 사람들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려고 하시는 당신에 대해서 공격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미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시면서 인생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그 죄악된 세상의 인간들을 향해서 아주 아름답고 거룩한 목표를 세우고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15장 9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15장 9절에 보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생각이 뭐냐 하면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품으신 생각이라는 거죠. 열방들이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이 그를 찬양하게 되는 날이 오게 하는 것, 그게 예수님 안에 품으신 거룩한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류에게 소망이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데서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인생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소망이 있다면 매우 좋은 것일 거예요. 근데 인류 역사 속에서 그런 것을 제시하거나 가르쳐준 분들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세상이 타락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또한 이 어둠의 세상 한가운데, 부패한 세상 한가운데 보내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 세상이 어두우니까 빛이 필요한 거고 이 세상이 부패했으니까 소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때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 너무 부패하고 너무 타락해서 망할 세상인 것이 분명해요. 자기가 그 망할 세상에 가만히 있으니까 망할 세상의 영향을 너무 강력하게 받아요. 그 세상으로부터 도무지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이렇게 살다가는 망할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못 살겠다. 난 따로 나가야 되겠다. 세상에 모든 거 다 버렸어요. 재산도 버리고 모든 권리도 버리고 왕의 자손이다라든지 이런 것도 다 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지위들 다 내려놓고 이 사람들이 들로 나가버리고 산으로 올라가고 굴 속으로 들어가고 막 이랬어요. 여러분 아시는 수도원 운동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죠? 이 문제는 그들은 거룩하게 살았어요. 굉장히 노력하면서 애를 쓰면서 살았어요. 낙타 무릎이 되기까지 기도하면서 살고 수많은 노동을 하면서 말을 안 하는 침묵을 지키기도 하고, 왜냐하면 입만 열면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에 연루가 되니까 침묵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예 말을 하지 말자. 왜냐하면 입만 열면 죄질 위험성이 많으니까 그냥 말하지 말자, 이러고 말을 안 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보고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분들은 세상과 상관없이 자기네들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완전히 분리돼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세상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빛이 되라, 그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바꾸는 자들이 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이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우리는 타락한 세상을 보면서 주여 어찌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빨리 오시고 주님의 불을 내리셔서 이 세상을 다 홀딱 태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마라나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네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아니, 세상에 죽으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 지내받았던 그분이 멀쩡하게 살아서 돌아오신 다음에 자기네들이랑 얘기도 하고 음식도 잡수시고 여기저기 나타나 주셔서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는 기가 막힌 모습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그 신비 속에 사여가지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가 된 거야. 이보다 더 신비한 일이 어디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십니까? 물어봐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이 고통의 세상 끝장내시고 주님의 나라가 빨리 임하시길 원합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부패한 세상, 타락한 세상, 이 문제 많은 세상, 로마와 같은 저 부패한 세력들이 이 힘을 갖고 있는 이런 세상들 다 망해버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우뚝 서는 그 세계사가 왔으면 좋겠다는 우리 마음의 마라나타의 생각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있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무엇을 말씀하신 겁니까? 세상이 멸망할 것에 대한 기대를 갖지 말고 그 멸망하는 세상 속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먼저 건지는 일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세상이 살 길을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열방이 살 길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야 된다. 이걸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죄가 많고 문제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랑하신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변화시키는 일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겨야 될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세상이나 열방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안고 있는 제일 큰 숙제가 이거 같아요. 우리가 너무 세상하고 열방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는 것은 세상과 같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둠인데 너희는 빛이어야 되고 세상은 부패했지만 너희는 부패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원래 소망이 없던 자들이에요. 우리가 원래 어둠이었어요. 우리는 원래 부패한 자들이었어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우리는 원래 이런 데 속해 있던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었어요. 변화를 받아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변화가 안 일어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믿기 전에 우리가 추구하던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었다면 믿은 다음에는 다른 것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믿고 난 이후에도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게 육신의 정욕, 이생,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해지느냐, 주님의 형상을 얼마나 닮느냐, 이게 목표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할 것이냐, 이런 것이 주로 중심에 되어버렸잖아요. 이런 모든 일에는 제일 먼저 이 목사들의 책임이 큰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중독됐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그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에 중독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눈으로 다 보고 비교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욕심내는 게 다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차 타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위치에 앉아 있고, 이게 다 눈으로 보면서 비교하는 것들이잖아요. 내 자식이 조금 좋은 대학 들어가면 그거 자랑거리로 삼고, 내 자식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그거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들이 전부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큰 자랑거리잖아요. 내가 얼마나 좋은 지위에 올라가느냐, 이것들을 꿈꾸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돈 벌어가지고 높은 자리에 가 계신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한때 막 비디오에 나오고 그러는 모습이 뭔지 우리가 보면서도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 막 가려고 다들. 근데 그것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이룰 인격이나 그 다음에 이룰 하나님과의 관계나 이런 게 중요한 건데, 우리도 어느 사이에 세상에 중독이 돼서 그것들이 없으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삶에 빠져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썩어져 가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은 많은 걸 얻었어요. 많은 걸. 세계적으로 많은 것을 얻었어요. 근데도 중독이 되면 중독은 가져도 계속 더 많은 걸 요구하듯이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럼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그런 삶의 본질적인 모습을 회복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요한복음 3장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무슨 기독교적인 제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빛의 자녀인 것을 알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외에는 인류의 소망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복음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복음을 이 세상 속에 알려주는 일들에 온 마음을 다 쏟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가증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복음의 가치라는 게 과연 소용이 있나? 우리가 워낙 이 교회의 타락한 이야기들도 요즘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아예 마음속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가치 자체를 의심하게 되는 그런 위험성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게 복음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제도였을 가능성이 더 많은 거예요. 종교 제도에는 들어갔지만 예수는 남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구원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독교적인 구원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는 구원의 길이 거기에 없는데도 자기가 그 일을 저지른 다음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도 그런 범죄를 했는데 용서받았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데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막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니, 믿다가 타락하면요 용서받을 길도 없어요. 왜냐하면 가짜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두려운 생각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거짓이 들어가면은 그 가운데 결코 열매가 없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의 마음이 품어져야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남을 해칠 수가 없어요. 남을 이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밀어넣을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이토록 고통스러운 가운데 몰아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구원받고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으면서 죄로 가득 찬 세상 이 열방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